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율법, 그러니까 토라, 이 토라에 관한 시편인데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계하고 버려야 될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근데 이 복은요, 히브리어로 에쉐르입니다. 따라하시죠. 에쉐르. 이거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저 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건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근데 이 행복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복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편 1편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먼저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저는 다른 건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데 제일 제가 추구하는 삶은 행복한 삶이거든요. 세계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시편 1편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일단 시작이 끊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끊지 않고 안 됩니다. 반드시 끊어야만 됩니다. 뭘 끊어야 될까요? 악한 거는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점진적으로 나갑니다.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까지 나갑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실제 지금 실정법을 구체적으로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보다는 조금 더 나간 거죠. 오만한 자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주 쌀쌀 맞아요. 그리고 거만해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빈정됩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지. 오만한 자는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까지.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단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의 꾀, 이 꾀라는 건 권유하는 거예요. 따라와봐, 돈 많이 벌 수 있어. 법에는 안 걸려. 권유하는 거예요, 권유. 죄인들의 길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모임이에요. 모임까지 나가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속성상 한 발을 들여놓게 되면 점점 더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걸 늪이라고 하죠. 죄는 늪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권유하면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뒤에서 멀찌감쳐서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죄인들의 길, 구체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리에까지 가는데 함께 서는 겁니다.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이제는 죄인들과 함께 서는 거죠. 그리고는 오만한 자, 사람들한테 쌀쌀 맞고 거만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는 거예요. 거기에서 악한 것을 모의하는 것이죠. 죄라는 건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 의인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첫 번째 걸음에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이 정도에 안 넘어가, 나는 괜찮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고 있다가는 그만 야금야금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한 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들어옵니다. 초장에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 악한 것은 반드시 처음에 끊어야지, 끊지 못하면 그 악에, 그 죄에 내가 먹혀버립니다. 그러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행복한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일단 먼저 끊어야 합니다. 악한 것, 죄, 오만한 것, 이러한 것들을 일체 끊어버려야만 그 다음 의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끊은 사람은 그 다음에 즐거워하고 밤낮 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은요, 일단 악한 건 초장에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집중하는 것이 있어요. 밤낮 없이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주야라는 것은 밤낮이라는 뜻도 되지만 또 인생에 있어서 형통한 날은 낮과 같고 또 형통하지 않을 때는 인생의 고난, 밤과 같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않을 때나 늘 집중하고 묵상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데 특별히 시편 1편에서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영적인 상태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절망스럽다고도 힘이 되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잠이 와요. 자꾸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수면제예요.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다가도 성경을 펴가지고 이렇게 한 2절 읽으면 금세 잠이 와요. 이런 거는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거죠. 영적인 상태가 좋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며 실제적으로 나에게 가르침이 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안내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실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 묵상한다는 것은 조용한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도 되고 큰 소리로 읽는다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악한 것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없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인데 조금씩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탄이 자기와 함께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 의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데 악한 건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지키면서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시냇가는 히브리어로 팔게이 마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팔게이 마임. 뭘 팔라는 거죠? 팔게이 마임. 이거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에요. 우리 옥산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논에다가 물을 대시죠? 아니에요? 옥산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서 우리 논에다가 물을 대는 거잖아요. 작년처럼 극심한 가뭄에도 우리가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관계 수로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기 지금 시냇가라는 것은, 팔게이 마임이라는 것은 이런 관계 수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옥산 저수지에다가 물을 대고, 거기가 근원지잖아요. 거기로부터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여기 한실곡에 넘어가는데 그 시냇물들은 다 말라서 없어져요. 시냇물들은 물이 없어져요. 그러나 이 관계 수로는 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의인, 시편 1편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 곧 관계수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늘 생명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결코 가물지 않아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가을이 되면 추수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물어서 굉장히 어렵고 메말라 있는데도,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도 잎이 마르지를 않아요. 싱싱해요. 아름다워요. 저처럼 농사를 모르는 사람은 논을 봐도 이게 벼가 어떤 때인지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농사에 대한 박사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논을 멀리서 이렇게 봐도 이 논은 왜 이렇게 피가 많아. 또 어떤 데를 보면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됐네, 뭐 할 때가 됐네라는 거 금방 아시잖아요. 싱싱하고 건강한 벼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생명력이 넘쳐요. 왜냐하면 근원이 되는 저수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받기 때문에 생명력이 넘쳐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결실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요. 싱싱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나무가 가지는 그 세 가지 아름다움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생명력, 결실, 그리고 아름다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담아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조급해하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의 때에, 만사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결실을 주십니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생명력이 넘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지요. 그러나 속사람은 늘 싱싱하고 생명력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악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 없이 형통할 때나 고난의 때나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이건 무조건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내가 악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지어진 도시입니다.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저 땅 밑에 관계 수로가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물을 다 끌어와서 대도시, 세계에서 그 유명한 라스베가스라는 도시를 사막 한가운데 세웠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지 않습니다. 늘 생명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에도 큰 도시가 세워지는 것처럼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는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4절입니다. 간단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수가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다
날아가 버려요. 아무 의미 없는 인생, 가치가 없는 인생, 공허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단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악한 것들은 일체를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늘 말씀을 기뻐하며 공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됩니다. 반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5절입니다. 심판이 있을까요? 우리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에는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옵니다. 우리에게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추수의 시기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피땀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심은 인생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알곡처럼 열매를 거둘 것인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날아가 버릴 것인가? 반드시 결실의 시기가 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악인의 삶을 살 것인가? 죄인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 깊이 내려집니다. 우리 성경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문을 보시면 수동태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따라하시죠? 심겨진 나무. 심겨진 나무. 다르잖아요. 나무라는 게 자기 스스로 어디 자기를 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심어줘야 되잖아요.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옮겨서 심습니다. 어디로요? 시냇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시냇가로 하나님이 옮겨서 심어주십니다. 여기 나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나무는 뭘 상징한다고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의 처음 단어가 무릇이라고 시작되죠. 이 무릇은 히브리어로 키입니다. 키. 이건 원래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냐하면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6절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알아주십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할 때 이 인정한다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야다. 안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의인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은 일체 끊어버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결정하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 방향 있잖아요. 내 살아가는 결단, 이걸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요.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나 하나님은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어때요? 악인들은 망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후는 이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악인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셔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고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뭘 하고 그것을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악인의 길을 걷겠습니까? 의인의 복된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것에 따라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시편 1편은 오직 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길 없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길, 의인의 길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결실하며 생명력이 넘치고 늘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한 길뿐입니다. 악한 것들은 모두 다 초장에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리고 늘 싱싱하여 속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길을 걸어서 이러한 생명력이 넘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